이사야서 40장 12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떼며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백성들을 위로하느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요, 아직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도 받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150년 이후에 또 200년 이후에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위로하는데요. 결국 그 위로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성도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사라가 장막뒤에서 이제는 단산하여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뒤에서 웃습니다. 비웃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아들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선지자는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요, 하나님은 처음이며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위로받는 자들인데요. 선지자를 향하여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며 하신 말씀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가 죄 받을 벌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받을 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위로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위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데 그 죄값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만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말하죠. 세 가지를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외치라고 그래요?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똑같이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닦아놓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제2 영동고속도가 도로가 서울로부터 원주까지 뻥 뚫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하게 잘 뚫렸는지요. 이 인천에서 이 원주로 이사 오는데 그 전에는 한참 걸렸는데요. 그게 뚫리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이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무엇이 많냐 하면 터널이 많습니다. 강원도에는 산이 많죠. 산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 대관령 고개를 한번 넘으려고 하면 이 고물 봉고차를 타고 딸딸거리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모르는데요. 요즘은 터널이 뚫려서 한순간에 그냥 직진해 버리니까요.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되죠.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길을 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길을 닦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데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길에 막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내고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라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열방 있죠. 모든 열방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중간에서 대한민국이 새우등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면요. 그 장례식장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그 죽음의 모습이 다 똑같은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 외치라는 것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한 외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위로가 있죠. 때로는 자식이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돈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위로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룩한 시로 된 거룩한 부활의 장막의 옷을 입혀주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위로이며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씨로 된 영원한 산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 이 소망이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성경에 어디에도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왜 그러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자들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살리셔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백보자, 하얀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는 백보자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사망이, 그리고 바다가 사망한 자들,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어서 그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심판대에서 받을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또는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 순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저 낙심과 좌절과 한심과 탄식뿐입니다. 어저께 KBS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 온갖 아시아의 지역을 전전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방영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이 저 미얀마에서부터 인도까지 와서 다시 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이 4년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광복을 누렸어도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은 4년 동안 자기 신세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위로하는 그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역경이 오고 우리 인생에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성도는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장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게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선지자는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방백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강해 보일지라도 24절 말씀 보면 그들은 겨우 심겨졌을 뿐이고 겨우 뿌려졌을 뿐이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 초계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불만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이요 옛날 말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선지서는 너무 어렵게 번역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새번역 성경이라는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번역이 좀 쉽게 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기 전에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라고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돌 같다라고 해서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기 전에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승부를 나지 못하는데 해가 뜨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복 달라고 붙잡아 매죠, 천사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치니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제는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는데 자기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사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 깨지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깨진 후에는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야곱이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불만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도 불만하고요. 이스라엘도 원망하고 있죠. 그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졸지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 누굴 향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시고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나오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그 따지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을 많이 품게 되죠. 아니 저렇게 악한 자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렇습니까? 반면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계속 계속 와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요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는 나훔서 다음에 있습니다. 1303쪽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태지지 않고 반드시 은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바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악이 관영하고 죄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이었을 때도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일 때는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다시 서운하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난 네 하나님 안 할래 라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끝까지 야곱을 붙드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동일하게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말씀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쓴 그 선지서를 때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는 도중에 복역의 때 70년이 다 된 것을 보고 그가 상복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성도를 위로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실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설득당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죠.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자기의 열정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그래서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는데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담하고 있는데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임에 들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그런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그때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성도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러러보고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러러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묵묵히 말씀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앙망하는 자를 향하여서 선지자가 또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 4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와 같이 부르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주의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셔서 그 주의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건강과 형통, 이 세상의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든지 병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답을 얻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위로받고 환대받고 그래서 거기서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때로는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는데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 그 연약한 몸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건강하든지 병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노예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이게 변질되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총리의 직을 마치면서 그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죠.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도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성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